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으신 갑절의 영광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9면에 있는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짧게는 2000년 전, 길게는 4000년 전의 기록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이야기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서도 12시간 이상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왜 날마다 읽고 또 마음에 새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또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9장은 18장과 한 묶음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5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 7지파는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던 장막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7지파는 길갈과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으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크게 불편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눌러 앉아버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는 아직 가나안의 거인들이, 전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와 신식 무기가 있었고 그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을 뿐더러 사실 지금 이들의 삶도 살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현실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취하고 믿음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사 돈을 흥청망청 물쓰듯 써도 그 마음에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만큼 취하고 믿음만큼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물쭈물대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한 지파당 3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전 지역을 지도로 그려오라 명령합니다. 지금처럼 인공위성과 드론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조선 팔도를 수십 년 동안 발품해서 돌아다녔던 것처럼 21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지도에 담아 옵니다. 지형이 어떠한지, 그곳에 어떠한 성읍들이 있는지 말이죠. 7개 지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누었고, 여호와의 해막이 있는 실로에서 가나안의 남은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여호수아 18장이 시작되었고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7지파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며 가나안의 남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자식을 낳아 살면서 어쩌면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 전쟁 발발 72년이 된 오늘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집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4000년 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나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붙잡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국내외 정세와 경제의 흐름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논평을 내놓아도 휴지조각되는 것들이 1도 아닙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때는 옳았으나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능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끝이 없으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선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혹시 이런 나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시작된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는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땅 분배는 갈렙이 헤브론을 취한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땅 산지 딥낫세라를 차지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갈렙의 땅 차지에서 여호수아의 땅 차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 가나안 1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존귀한 자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곧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견디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화면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금세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성취를 누렸던 것처럼 내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주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압도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취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금세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성취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